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12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청소년 수련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참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양육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로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자녀 교육은, 특별히 신앙 교육은 우리 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빠 엄마의 모습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아이들에게 본이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사기로 저희들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송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계속 앞부분에서 말씀을 묵상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은 영적인 케이오스에 빠집니다. 성경 성서에 보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로 나옵니다. 앞에서 여러 사역자들이 설교를 했듯이 이 사사들은 그 당시에 저지입니다. 저지. 백성들의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 이 저지들을 세우셔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사사기 안에 12사사가 나옵니다. 제일 첫 사사가 온니엘이고요. 그리고 에우시고 삼갈,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어제부터 묵상하는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주제로 서클이 돌아갑니다. 첫 번째로는요, 태평성대가 이어집니다. 얼마간 평화가 지속되다가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들 앞에서 악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네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평화, 악행, 심판, 사사를 통한 구원, 이 서클이 400여 년간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몸부림의 그런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행 가운데 빠집니다.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성경은 에훗이라는 사사를 언급하면서 이 에훗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또 악행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왕 하빈이라는 존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저께 묵상했던 것과 같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드보라라는 사람이죠.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으로서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드보라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드보라의 남편은 랍비돗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번개입니다. 성격이 어떻게 번개같이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지만 랍비돗이라는 번개를 세우지 않고 꿀벌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드보라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스불론에 살고 있던 바락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락을 물리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 바락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혼자 못 갑니다. 남자가 쪼잔하게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나는 혼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내가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전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던 드보라와 바락을 사람들은 칭송했을 것입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한 장군들이다. 드보라는 어떻게 당신이 여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드보라와 바락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 혼자 싸운 것이 아니다. 백성들이 이 일에 모두가 같이 함께 협력해 주었고,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아 잘 들으라. 이번에 이 전쟁은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열심히 싸웠지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희들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1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뭔가? 그것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이다. 나를 통하여 내가 사는 거 죽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살았다면 나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존귀 여겨집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됩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노력 많이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열심히 수고했지만 또 백성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이 전쟁을 싸웠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